성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교제,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과 세상적인 관심을 다 내려놓고 오롯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님 나라 힘이 힘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로 확정하는 그런 예배. 내 삶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주실 때 내 경험과 내 생각들은 다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또한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확정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선택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셔도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도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예배 참여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고3에서 청년부로 올라온 귀한 청년들 4분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그 책 중에서 탤런트 고현정 씨가 쓴 에세이집 결이라는 그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가 놀랄 만한 그런 내용이 한 가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수를 할 때, 세안을 할 때 몇 분간 하십니까? 그 책의 고현정 씨는 자기의 피부 관리를 위해서 무려 15분 동안, 아침에 15분 동안 세수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세수를 15분 동안 할 수 있구나. 제가 놀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외모가 나이보다 훨씬 더 젊게 보이는 그런 동안 피부를 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관리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모도 관리하고 돈도 관리하고 인맥도 관리하고 스펙도 관리하고 그리고 시간도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돼야 될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될 그런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저 잘 살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한 수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그들을 일일이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에 분명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의 질병에 걸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이 육신의 치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를 동시에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그냥 몸만 육신만 낫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구원을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수많은 무리들은 병 고침받은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더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침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 베드로의 장모, 이 사람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들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아들 건이가 36개월 때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그 수술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건이를 낫게 해주시면 제가 건이에게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낫게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물론 수술이 잘 되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했던 그 기도,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제가 잘 지키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건이를 보면 불평스러운 게 많고 또 요구하는 것도 많고 잔소리도 많다는 것을 제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냥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간 저의 아니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또 기억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상상력을 통해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여서 고침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10명이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받았으니까 제멋대로 그냥 제 갈 길로 간 것입니다. 인간은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면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 앞에 물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간절해지다가도 그것이 해결되면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준비할 때 그 간절함이 끝난 이후에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취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삶 이후가 지금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앞에 간절하고 주님께 응답받은 이후에는 내 열심,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 열심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냥 예전과 똑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해결함 받은 이후에, 치유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그 코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치유 안 받고 응답받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더 맡기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다시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귀 본능에 능한 사람이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너무 빨리 회귀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문안에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네 영혼의 행복에만 그치지 말고 일상의 모든 것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번성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첫째입니까? 영혼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나머지의 것들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서 우리의 범사가 일시적으로 잘 되고 그냥 내가 건강하기만 한다는 것, 그것은 기초가 없는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의 건강성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혹시나 우리의 계획이 조금 어긋나고 실패하고 건강을 조금 잃는다고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그 앞에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육신의 일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임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약할 때가 강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육신은 조금 불편하지만 영혼의 자유함으로 인하여 그 육신의 아픔을, 고통을 뛰어넘으면서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말해주는 단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의 구원, 내 영적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지만 이것이 확고하면 우리는 언제든 어떤 일이 오든 감사하며 오히려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건강의 척도는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청결하게 하고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새해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기본 말씀.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끝이 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잘 사는데 거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 관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라는 병으로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심각한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세상적으로 그냥 채우는 데만, 경쟁하고 이기는 데만 그렇게 급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의 어떤 건강, 일상의 잘 나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 영혼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다. 또 기도의 무릎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 그 온전한 교제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의 구원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그 육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자기 영혼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 코앞에 시급한 문제 해결이라면 그것은 다른 신 앞에서 어떤 우상 앞에서 밤새도록 빌고 있는 그 사람과 똑같은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살고 그것이 살아야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고 우리 상황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전인적인 구원, 그 전인적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또 영혼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앞에 나는 그냥 문제만 가지고 나갔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잘 나가고 지금 일상에서도 끝까지 관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 영혼의 건강,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삶을 사시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전인적 구원을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나 세속적인 풍조로 겉모습, 겉사람, 보이는 것에서만 하나님 집중하고 그것에 치중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오늘 우리가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영혼을 관리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구원받고 나아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외모, 돈, 인맥, 스펙, 시간 관리에 거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잘 관리하여서 영혼이 잘 되어서 나머지 모든 삶이 해결함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